자, 오늘은 잠언 16장이죠. 1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여호와시다. 여기 보면 사람과 하나님이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죠.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하고 앞날을 계획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9절도 그랬지요. 사람은 자기 앞날을 계획하고 뭐 이렇게 세우고 그러지만 결국은 인도하시는 것,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묵상이란 것은 자꾸 생각하는 거지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뒤로도 좀 돌아보고 옆으로도 보면서 그러면서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걸 한번 보는 거지요. 사람은 계획을 세워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준다는 약속 받았지만 안 되니까 인간적인 의논해서 여자 얻어서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정 불화가 되고 하나님이 내보내고 결국은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100살에 아이를 주셨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성취하는 분 하나님이시다. 성경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죠. 인간의 뜻은 언제나 미지수지요. 하나님은 성패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무슨 예를 볼 수 있을까요? 모세가 아이가 그랬단 말이지. 죽게 됐어요. 그래 결국은 강물에 띄우는데 그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그 본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자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지도자의 큰 어떤 밑거름이 됐겠죠. 그래갖고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나라에서 탈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계획은 사람이 세웁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군대를 풀어서 수색하지요. 곰방곰방 죽을 것 같아요.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비고비를 도와주시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은 죽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성경은 거의 다 그래요. 자, 사도행전 12장에 헤로드 왕이 있어요.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다. 근데 계획을 하고 군대가 지키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계획과 노력 이보다도 베드로를 왜 살려야 됩니까? 교회를 세우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남겨야 되니까. 그리고 헤롯지가 죽어요. 인간의 계획 갖고는 글쎄요. 여러분 계획 세웠지만
뜻했지만 얼마나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인간이란 것이 내가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죠. 게으름이 비리기도 하고 뭔 변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 인간이 계획한대로 다 된다면 그것도 큰 재앙입니다. 다 막 엉뚱한 욕심 부리고 막 누구 죽이려고 그럴 텐데 다 이루어지면 어찌게 돼요? 엄청 혼란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 계획은 이루어지지만 사람은 아니지.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내 욕심대로 나 좋을 대로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뜻,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기에 또 우리 계획을 맞추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명을 갖고 그런 비전을 갖는 것이 더 쓰임받지 않을까? 내가 아무데나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편성을 하란 말이지. 동업자가 되고 쓰임을 받으시고 내가 중심 내 계획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주권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길 거다. 낭패당하지 않는 길 아닐까요? 구절 똑같아요. 사람은 앞날을 계획해요. 그러나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나 목회자들도 보면은 다 그게 쉽지 않고 감당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나 주시든지 성령을 보내서 감동하시든지 마음에 부담 주셔서 그렇게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어야지 그런 계획을 얼마 세웠어요. 내가 집사가 돼야지, 내가 무슨 교회 열심히 해야지. 그런 계획 얼마 세웠습니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요. 자, 앞으로 우리의 삶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천국은 그분이 이루시죠.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상속을 주시겠지요. 우리의 죄와 저주는 그분이 담당하시고 없애버리셨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열차에 올라타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고 상급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장 1절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게 다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만이 다 이루어집니다. 비교가 엄청 되지요. 그래서 꼭 내 고집,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이거 안 된다고 애쓴 분 없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집요하게 내 고집, 내 욕심 갖고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이런 기도만 한 번 있거든요. 10년 해도 안 되는데도 그 기도만 해요. 나한테 뭐 주시오, 나한테 뭐 주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과 동행해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좀 하면 안 될까? 곰곰 생각할 문제야. 여러 번 암송해. 다시 고민해. 다시 봐요.
성경 인물들이 거의 그렇게 나오더라고 생각하니까. 자, 2절. 여호와는 뭘 봅니까? 마음을 보신다. 겉모습은 다 멀쩡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겉을 본 게 아니야. 선을 찾으셔. 마음 중심을 보셔.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진짜 하나님 순종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내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십니까? 자, 3절. 맡겨라, 위탁해라. 그럼 성공한다. 하나님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세요. 그럼 실패가 없겠지요. 엉뚱한 소원, 엉뚱한 고민, 엉뚱한 기도만 드리니라고 허비하지 않습니까? 너무 막 고민하고 막 내가 할라도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좋습니다. 제자반도 그렇고 전도사역도 그렇고 양육도 그렇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내 살림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동업자가 돼야 되지요. 자, 4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악인은 벌받게도 만드셨어요. 반드시 악은 망하고 벌받고 회개해야지. 그래갖고 잘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잠깐 놔두지. 성경이 계속 악인은 망한다고 수없이 말하잖아. 그래도 그 고집을 갖고 그 길을 가려고 그러고 또 자기 무슨 꾀를 세우고 자기 욕심 부리고 막 고민을 하고 그런 어리석은 것. 하나님의 법칙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5절. 교만한 자는 미워하세요. 왜요? 하나님 교만 싫어하지.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제발 내가 중심되면 안 돼요. 주님의 중심돼야 돼요. 내 인생 퍼스트 내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게 지혜하니까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죠. 염려를 맡기면 맡겨야지. 왜 내가 고민하고 미워하고. 주님이 갚아준다고 그랬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왜 걱정하니라고 속 타지고 그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호소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자, 5절이에요. 6절이에요. 사랑의 길을 가고 신실하게 살면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답이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유감이 쌓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화목해 하신다고. 장벽도 문제도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요한복음 8장 39절인가 그러죠?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혼자 두지 않아. 항상 하나님도 같이 해야 돼.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우리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귀한 분이고 기쁘시게 하고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시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할까요? 오늘도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 경외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가 진실로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기도 따라가지 말아요. 습관적인 기도도 버리세요. 주님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뜻 이루소서. 나한테 기도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자, 8절이에요. 재물입니다. 재물도 많이 가지냐 적게 가지냐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좋은데 좋은 일에 쓰면 큰 축복의 씨앗이에요. 뭐 많이 가졌다고 죄 짓고 그러면 그건 훨씬 저주가 크고 죄가 큽니다. 부러워하지 말아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쓰느냐. 전부 그래서 자문서에 보면 뭐 다 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지요. 10절 이하는 좋은 지도자. 좋은 지도자는 뭐랬죠? 지혜의 말을 해요. 바른 말을 해요. 지도자가 뭐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말해, 바른 말해. 리더가 좋은 말, 바른 말하지 헛소리하면 큰일 납니다. 목회자가 헛소리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안 할 말하고 꾸지게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말, 좋은 말. (11절) 하나님은 일터에서 정직하게 사는 걸 중요시해요. 사업하든지 직장이든지 일터에서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의 정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게 좋아요. 12절 볼까요? 훌륭한 지도자는 뭘 미워해? 악을 미워해. 그렇지요. 건강한 지도력은 도덕적이야. 도덕이 토대가 돼야 돼. 13절 좋은 지도자는 정직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진실한 조언자를 아껴. 뭔가 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래 봅시다. 이래야 좋은 거예요. 더 잘하나 말하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반에서도 이러면 우리 제자반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방할 때도 이렇게 신방해 주면 좋겠습니다. 양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 활동하는데 이렇게 서로 그런 게 좋잖아요. 그래야 지혜가 많고 잘 되고 그러잖아요. 평가도 하고. 제자반에 뭐 보고서처럼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런 건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건 좋았고 이런 것도 좀 써내야 된 것 아니에요? 말씀 안 나눈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안 써줘. 무엇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건 좀 좋았다, 이건 이해가 안 됐다, 이건 좀 오해가 되더라, 평가가 이렇더라. 그런 말도 좀 써야 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주시오 뭐. 누가 신방이 필요하면 신방 필요합니다. 했습니까? 안 했, 다시 확인하고 내가 못할 걸 목사님들도 해주셔야지. 사역자들 해주고. 진실을 말해요. 진실한 조언자가 중요해요.
14절 나쁜 지도자 사람을 상하는 겁니다.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지도자가 나쁘면 곤란하지. 그 사람 밑에도 어떻게 그 견디고 삽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불합리하기도 하고. 그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되고 안 할 건 안 해야 되고 할 건 해야 되죠. 할 건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뭐 안 해도 될 일만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14절 했죠. 15절 따뜻한 지도자 활기를 주고 봄비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들의 계획 세우는 거, 경영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좋은 지도자는 이런 축복이 있다. 왕이라니까 그림을 지면 엄마가 그런 게 좋다고 말해요. 아빠가 그러면 좋고 리더가 그러면 좋고 선배가 그러면 좋고. 자, 기도 제목 드렸으니까 오늘 습관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누가 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뭐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그릇 되면 다 채워주십니다. 정말 주님 닮기 원하고 주님 쓰임받기 원하고 성령 충만한 그릇 되기 원하고 성숙하기 원하고요. 잠언통에서 정말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높고 물 얻는 것보다 명철과 지혜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멀리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잘 믿어요. 닮아가요. 날마다 동행해요. 진짜 예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안 할까요? 예수 사람, 예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님 말씀 받고자, 주님 지혜 얻고자 나왔습니다. 새벽 정성 들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귀히 여기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실한 주님의 사람,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비전과 사명 가진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이 기꺼이 사랑하고 쓰임받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 되기 기도합니다. 어디 가든지 복에 근원되고 어디 가든지 축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도록 세임 부어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침에 귀한 정성과 예물과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